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 미소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양옆으로 식구님들께 서로 인사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는 참부모님 탄신일이었죠. 그래서 청평에서 또 참부모님 모시고 경배식 그리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많이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부모님 탄신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음 주에 이제 거행될 기원절 3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중심하고, 즉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심정과 사랑, 그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참 황당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요, 유효원 협회장님이 연계 메시지라고 해서 보낸 걸 누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니까 되게 황당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 형님 쪽에서 보낸 것 같은데요. 이곳에는 더 이상 아버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우리 교회 안 오시고 저기 생추어리 교회 가셔가지고 섭리를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후계자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하나만 놓고 봐도 참 어리석은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아버님이 물론 연계 가셨지만 우리가 평생을 모시고 따라왔던 아버님이 과연 그러실 분인가.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사길자 회장님께 좀 보내드려봤어요. 답을 주시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말씀이 뭔가, 참 부모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좀 깨달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수없는 대회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뜻이 뭔지도 모르지만 식구들 동원하고 또 월드센터에도 가고 행사 때 우리는 많은 부모님을 모시는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아버님 연계 가시고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런 아버님께서 하셨던 그 대회들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식구들의 모임이었는가? 아니면 그 대회마다 담겨져 있는 섭리적인 뜻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황당한 일들이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것도 지지난주에 이번에 또 현지임 쪽에서 곽정환 씨가 자서전 비슷한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회마다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택배가 왔길래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책일까 딱 보니까 지은이가 곽정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안 읽어봤지만 앞에 이 책을 추천하는 그 곽정환 씨의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 그리고 그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 자서전 비슷한 거에 부모님의 함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세계일보도 당신이 창간했고 베링웨어 그 피스 킹터널 브릿지도 자기가 주창했으며 평생 평화운동을 자기 스스로 다 해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럼도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 맨 뒤쪽에 이제 사진을 좀 넣어놨는데 부모님, 그러니까 큰 대회 때 찍은 부모님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사진은 몇 개 있고 거기에 부모님의 존함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세계 뭐 그 높은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된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한번 강하게 설교 때 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협회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협회 지금 벌어지는 그 형제님이나 현님 쪽에서 말하는 그 우리를 반박하는 내용들이 원리적으로 또 섭리적으로 아버님 말씀을 중심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진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오늘 우리 식구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천일국 완성의 때입니다. 근데 천일국 완성의 때를 그냥 사탄은 지켜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사탄도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이 성사될수록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사탄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인류 역사를 자기가 좌지우지 해왔는데 이것을 지금 하늘 부모님에 다 뺏길 것 같으니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를 쥐고 흔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지난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 4월로 기억하는데 우리 김명 회장님 단에 모셔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을 정말 크게 울렸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참 부모님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성하지 못한 자녀님들을 흔들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리고 우리 많은 식구님들이 청평 역사에 그리고 또 우리 이 조상회원식에 조상 축복식에 많은 부분 할애를 해왔는데 그 청평의 문제들 때문에 식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흔들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참 자녀님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던 내 마음에는 아직도 사심이 본심과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나 이거를 원리라고 하는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잣대에 대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가, 내가 하늘 부모님 보시기에 참 부모님 앞에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이 시련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떠한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사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심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에 서서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것인가, 이게 내가 오늘 이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해도 하늘 부모님은 나를 보고 오늘 참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간단한 공식만 잣대를 대봐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 작업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참 자녀님들의 어렸을 때 간증 같은 얘기를 보면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참 부모님은 세상을 위해서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섭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녀님들을 직접 후죽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참 부모님께서는 자녀님들보다 타락성을 지닌 우리 타락 인간을 더 사랑해야 되시는 조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님들을 희생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을 교육하셔야 됐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축복 가정들을 희생시켜서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품으셔야만 했던 그런 인류의 참된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참 자녀님들은 참 부모님이 바라셨던 참 자녀님들의 마음가짐은 그래도 이 우리 축복 가정들이나 세상 사람들, 즉 참 부모님이 세우신 우리의 협회장님이나 간부들을 자녀님들이 모시고 따라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님들은 지금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간부들, 우리 식구들을 자꾸 이 천사장이라고 자꾸 비난합니다. 천사장들이 참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형제님이 참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형제님의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어머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진이가 제일 불쌍한 아이 중에 하나야. 아버님께서 어머니와 하나 되라고 늘 언제나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 형진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머니와 하나 되는 길이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류가 먼저고 참 자녀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구한다고 하는 참 부모님의 그 섭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께서는 자녀님들보다 우리 축복 가정들을 더 챙기셨고 우리 축복 가정 더 나아가서는 축복 가정들보다 세상의 섭리를 더 챙기셨던 참 부모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가정에 참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
그러나 나는 참부모의 길을 가는 거야. 70억 인류가 참부모를 모르고 있어. 그들을 다 구원해서 천일국의 백성으로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참가정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어머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참가정 자녀를 많이 걱정하는 거 알고 있어. 지금 이 어려운 섭리들을 보고 식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지난 2015년 작년 3월 18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참가정 자녀를 많이 걱정하는 걸 알고 있어. 너희들의 큰형님이 되는 효진 형님,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걱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나마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종적인 기준이 서 있어. 근데 미국에서 자란 참가정 자녀들은 많이 부족하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한 나는 전통을 세운다. 여러분들 축복가정이나 참가정의 자녀들이나 다 성장 기간이 필요해. 그리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하지 못한 자리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참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완성한 참부모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우리는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부모님의 직계 자녀, 참자녀님들 할지라도 그분들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넘어가야 될 책임 분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시련들조차 우리가 겪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시련, 즉 더 큰 축복과 더 큰 완성을 위한 우리의 이 성장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완성의 참 자녀님들도 책임 분담이 있으며 위치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또 아버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 영계의 갈 날이 가까워오니 빨리 나 있는 동안에 서두르라고 어머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 딸을 전부 훈련해야 된다고요. 안다고요. 이제는 다 준비해 놓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에게 빼앗기지요. 어머니가 제2 교주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많이 존경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제 70이 넘었으니 쓰레기통 가까이 갔지만 어머니는 지금 쓰레기통을 수습해가지고 그걸 다 소지할 수 있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어머님을 더 중요시 여길 줄 아는 통일교회 교인이 되면 복을 받아요. 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에 효진이를 완전히 훈련시켜야 돼요. 새 아들을 훈련시키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91년 10월 19일 날 주셨던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어머님, 오늘 참 어머니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아버님의 유업을 이루시고 아버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아버님의 그 돌아가신 성체, 그 13일 우리 성화 기간에 성체 앞에서 다짐을 하시고 목 놓아 우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우리는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언제 믿었던 사람이 탈선하거나 포기하는 자리에 설 때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가잖아.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아이에게 3년을 기다리라고 했어. 이 아이는 형제님입니다. 3년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그 말은 성장하라는 이야기야. 책임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랬어. 자식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모시는 분에 대한 그 태도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한마디로 입을 열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내가 없는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을 하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러고 저러고 하면 좀 도와주자 하면은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머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도 우리가 진통을 겪고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 만약에 어머님까지 성화하신다는 그 이후에 벌어질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미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하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츄어리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영계에서 메시지가 온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도 막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자녀님들을 도와줘야 된다는데 어머니 말씀에 분명히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시련을 겪고 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형제님 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비원리적인 주장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님은 아버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무시하고 어머님이 지금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 말씀 보면 아버님은 2007년 5월 11일에 지금 어머님은 2013년 6월 16일까지 자신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 형제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님 말씀을 빗대서.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2013년 2월 16일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7년도 5월 11일 날 주신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이 이야기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완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참 부모님, 참 아버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참 아버님의 생애의 가장 큰 결론을 내야 되실 건 뭐냐? 바로 최종일체입니다. 최종일체는 뭐냐? 하늘 부모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이 최종으로 삼위일체를 이뤄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참부모에게를 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버님 생애의 최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래 섭리적인 대회, 명절 행사, 혼독회에서 계속 아버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진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최종일체를 이루시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아버님께서 수도 없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서도 수차례 이 말씀 선포대회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말씀 선포대회를 주시는 핵심 말씀이 뭐냐? 이제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하나 되었다 이거예요. 완전히 실제 그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섭리는 부모님 말씀을 중심하고 참 부모와 하나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 일체와 참 어머님의 완성을 몇 번이나 아버님께서는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애 전체의 결실로서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대. 아버님 일생일대를 놓고 수도 없이 많은 대회를 하셨지만 아버님이 연계가 가시기 전에 계속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천진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선생님이 생애 전체의 결실로서 선포한 말씀이다. 뭐냐? 이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추어리 교회에서는 이게요. 2012년 1월 19일에 참 어머님을 부정하고 다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서 딴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지금 혼자야, 아들 딸도 없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2년 1월 19일 날. 근데 이 말씀 뭐냐? 당시에 아버님의 뜻에 반해서 움직이는 그 현지인 쪽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녀님들을 보고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 자녀님들까지 품으시려고 아버님께 계속 간청을 드립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자녀님들을, 엄마 아닙니까? 엄마. 자녀님들을 품으니까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버님의 말씀 올 때 국진 형진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있으면 다 걸린다. 똑똑히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이야기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철력 3월 24일 천국 완성을 선포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에덴 동산 계명 이전으로 돌아간 특별 선포식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 에덴 동산의 계명 이전으로 돌아간 그 계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 2장 17절이죠.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담 해와는 이거를 따먹어도 되는지 아닌지조차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즉 따먹지 말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과일이 아니라 절대 탈선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면 복귀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식구님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타락 이전의 모습이라.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다 그랬는데 아버님께서는 완전한 복귀는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타락 이전에 주셨던 그 계명, 따먹지 말아라 라고 주셨던 그 계명을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완전한 복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학생들도 있는데 타락 이전의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됐을 때, 즉 청소년기가 됐을 때 이 몸의 2차 성징이 일어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아버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계명,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 계명을 몰랐던 그 아예 알지도 못했던 순수한 타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개념조차 없었던 아담과 해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완전한 계명, 이 복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때 무슨 선포식을 하느냐? 계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따먹지 말아라 하셨던, 따먹지 말아라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 주시고도 타락하기 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죠. 근데 그 계명을 주기 전까지 돌아가는 그 이 선포식을 2012년 철력
3월 24일 날 부모님께서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말씀 선포와 천주대회의 최종적 완성 완결을 이루는 것을 아버지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아버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천지부모여 하나님 만세, 참부모님 만세, 천일국 통일세계 영원히 승리의 패권을 완성할지어다. 아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일주일 후에 한국에 귀국하시고 월드센터에서 특별 집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 창조주의 자격을 갖고 마지막에 만왕의 왕과 부모의 조상 중에 조상이 될 수 있는 승리의 패권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사람은 억천만대에 있어 오직 하나의 부부이지 둘은 없어요. 부부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왕들, 가짜들이 왜 이렇게 많아? 만왕의 왕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주장하고 있는 천일국 자기가 제2대 왕이라 그러죠. 천일국의 제2대 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나라가 없어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복귀된 그 나라를 갖지 않아도 참 부모님의 이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우리는 섭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총제를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승리는 참 어머님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완성은 아버님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출발할 수 있는 참 부모님의 하나됨과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독생자 독생녀가 완성한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 가게 되면 사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사탄 침범권을 넘어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참 부모님은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던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사탄이 침입할 수 없다. 왜?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츄어리에서는 뭐라고 해요? 어머님은 단지 아버님을 따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따르는 존재도 아니라 나를 낳아준 육신의 엄마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어머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무엇을 하시든 그 안에는 하늘 부모님 아버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기준, 신앙적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왜 저렇게 하시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수했다고 어머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보면 근데 이 생초리 교수는 뭐라 그래요? 성지님은 참 어머님은 천사장에 주관당하고 실패했다네. 실패한 어머니라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원절은 타락한 해와인 참 어머니가 사탄과 하나 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님 말씀에 의해서 어머님은 완성했다 그랬어요. 어머님이 완성하지 못했으면 아버님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기본 원리죠. 근데 완성한 해와를 다시 천사장이 어머니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완성한 해와를 천사장이 다시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인 지식으로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원리의 근간이 붕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님 말씀에 앞으로 어떻게 전통이 계승된다는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다 만들어 놓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영계 가셨으나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전통은 다 만들어 놓고 가겠다. 너희들 생각해봐.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영특하고 놀라운가. 너희들이 생각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안 그런가? 박수 쳐라. 누구의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어머님은. 나는 누구의 말도 내가 누구의 말에 흔들릴 사람이냐. 참 부모가. 다 포용한다 그랬어요. 자녀님들이 저래도 다 포용하고 다 들어준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용서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님들이 그 수위를 넘고 있어요. 왜냐? 후대를 위해서 그렇다. 후대를 위해서. 여기 우리 성학생들도 와 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아마 이런 얘기 지금 되게 놀라울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하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크겠습니까? 참 자녀님들이 어머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거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라고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용서할 때까지 용서해 주신다네. 근데 그 수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근데 넘었죠. 참 어머니는 사탄과 하나 했다고 수위를 넘어버렸죠.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후대를 위해서요. 후대. 우리 지금 2세들, 3세들, 4세들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뒤에
참 부모님 중심하고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이 중심에 서서 이 섭리를 이끌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기반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고 가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추어리 교회에서 이 주장하는 어머님은 완성하지 못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비원리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을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실에서 형제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님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님이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합니다. 어머님하고 독대했을 때 저도 그런 얘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혼냅니다. 너 왜 축복 3세가 우리 아이들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 왜 엄마한테 대도? 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 이 가족의 하나님, 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누구야? 아빠, 엄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이상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 가정에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형제 한국말을 제일 제대로 이해 못한 형제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부터 그 오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머니 말씀에 효진님까지는 한국에서 커셨기 때문에 그 한국인 정서를 이해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큰 자녀들은 그 정서가 없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시는 말씀을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까 기록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녀들을 미국에서 키운 거예요. 한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시절에는 우리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섭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전 세계 노정을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어머님께서 어떠한 공식 석상에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직후에 2012년 9월 17일 어머님이 공식적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아버님을 칭송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섭리적 정환기 새 시대를 열면서 본인은 무엇보다도 참 아버님의 섭리적 위상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듭니다. 첫째, 아버님은 인류의 선의 조상 참 부모이십니다. 둘째, 참 아버님은 영원한 진리 곧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셋째로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자이시고 넷째로 참 아버님은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섯째, 참 부모님은 천지인 참부모로서 하나님의 위상을 완료하셨고 이 땅에서 최초로 창조 본연의 완성을 성취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했다가 그로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은 이 땅에서 실체적으로 탄감복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본연의 창조주,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참 부모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연의 아담과 헤와로서의 공식 선포를 하십니다. 2014년 7월 2일 날 참 어머니께서는 혈통 전환을 했다. 나는 모태로부터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970년입니다. 지금부터 40년이 넘은 이 1970년 10월 19일 날 하셨던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재림주님은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재림시대는 완성 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는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부, 즉 그 어머니는 어떠한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타락한 세계의 아벨적인 어머니의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혈통적으로 완성한 분을 찾는다고 아버님께서 요 근래도 아니고 1970년이면 47년 전입니다. 이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을 뭐라 그래요? 참 부모님, 참 아버지라 그러죠. 여기에 있는 한학자 씨는 참 어머니, 참 어머니라고 그래요? 예. 참 아버지라 그래요? 예. 아무리 봐야 눈도 둘, 코도 같은데 뭐가 달라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여러분들은 사탄 세계의 타락한 부모를 통한 타락의 뿌리를 타고 나왔지만 통일교회 문안무개와 여기에 문학자죠. 세계의 문학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 한학자, 단 하나의 학자. 학자님은 뿌리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뿌리로 해가지고 비로소 역사상의 참다운 사랑의 논리를 중심 삼은 통일 논리를 갖고 태어난 주인공이라고. 이것도 1986년도에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버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족의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 성학생들 1992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학생 수련을 저 하나 유소스에 하는데 그때 아버님이 성학생 수련 영상 처음으로 직접 오십니다. 1000명이 이런 강당에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냐? 참부모님이다. 애들이 막 이야기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실체를 쓰고 온 하나님이다라는 주신 말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학생들이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냐? 집에 가면 너네 부모님 있지? 예. 너희들의 부모가 바로 너희들의 육신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원리적인 주장 세 번째, 참 아버님이 왕권이 3대로 상속됐다. 그러고 자기가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님, 자기 그리고 신주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이 뿌리가 이겁니다. 그때 현지님이 하도 이제 이 현진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아버님께서 이러한 휘호를 주시죠. 이 휘호가 이겁니다.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님, 참 부모님도 한 분 부모, 만세대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이거 뭐냐면 참 부모님의 절대 유일성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주평화통일본부도 절대 유일의 본부다. 그 대신자, 그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자며 폭파자다. 지금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천주평화통일본부도 절대 유일 본부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때 현지님 쪽에서 자꾸 이상한 공문을 내는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문을 흔들리지 말고 본부에서 나오는 절대 이 세계 본부 협회가 절대 본부이기 때문에 이 협회에서 나오는 공문의 말씀을 따라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계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현지님이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즉 현지님을 보고 이야기한 거죠. 후계자는 그 상속자는 문영진이니까 그 이외에는 이단자면 폭파자다. 즉 쉽게 말하면 빨리 와서 이 말씀을 따라라. 아버님과 하나 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상 내용은 참 부모님의 선포문이다. 특보사항은 천주통일교, 세계통일교, 선교본부의 공문만 인정한다. 본문의 이 본부 공문은 절대시하라고 하는 아버님의 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가 세운 세계회장이 부모님의 대신자, 상속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참 부모님이 세운 세계회장이 부모님의 대신자고 상속자지 문형진님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자꾸 이 상속자니까 그 상속자 이름으로 어머님까지 타락한 해화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이 얼토당토 않는 말에 흔들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참부모 2대, 3대, 4대가 나올 수 있나? 이런 세속적인 왕 계통의 2세, 3세 이렇게 나오나?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 왕가를 뭐 빗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참 부모님의 왕권은. 영원히 인류의 조상, 하늘 부모님이 조상이잖아. 제2의 참 부모는 없다. 후계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부모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는 영원히 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녀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 후계자가 참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없고 어머니만 있더라도 뜻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 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레버넌 분이 고의를 지나 70이 넘었으니까 후계자가 왜 안 나와라고 그런 말을 다 집어치우라는 얘기예요. 아버님이 70 넘을 때부터 식구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 이제 아버님 후계자가 누구지? 제2의 참부모는 누구지? 그 이야기를 듣고 90년도에 1990년이면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된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아버님께서 분명히 선생님이 없고 어머님만 있더라도 뜻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참 부모님의 하나 되셨기 때문에 대신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993년도 10월 15일 주신 말씀 가운데 만약에 선생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이지요. 선생님이 영계에 간다고 해도 어머님이 지상에 있으면 영계, 지계에 통일권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어머님이 있는 지상에 와서 함께 살 수 있다고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아버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찾은 내용을 식구님들에게 긴 시간 말씀드린 이유가 자녀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30년, 40년, 50년 전부터 참 부모님의 절대권과 어머님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부분들을 말씀을 중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판단한다면 아마 여기에도 지금 우리 이 송파교 안에도 100가지의 넘은 주장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뿌리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가인과 아벨이 어머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너희 형제들끼리 싸워서 갈라질 수는 없어요. 그것이 부모를 죽인 원흉입니다. 2008년 4월 6일 참 자녀들 앞에 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중심 삼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선생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영계도 그렇고 땅도 그렇습니다. 선생님하고 하나님하고 말이에요. 94년도에 자녀님들을 모아놓으시고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아버님께서 영계 가시면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들이 벌어질 걸 다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통일교를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 설교 시간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중심 삼고 여러분이 일체가 되어서 나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겠다고요. 이제 선생님이 없더라도 어머니가 대신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다고요. 아버님이 없을 때는 어머님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어머님을 선생님 대신 모시는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다 이랬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도 94년도에 주신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연의 세계를 출발하신 참 부모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 식구들 앞에 결의를 보여주십니다. 많은 식구들이 너무나 아버님이 갑자기 가셨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성화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 2세 형님 중에 4.3 가정에 어떤 분이 성화하셔서 그 성화식장 가면서 새벽에 들었어요. 1시 그때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20분 뒤에 문자를 받고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황당해서 한 30분 동안 믿기지도 않은 너무 말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린 다음에 어머님은 우리 식구들 앞에 슬퍼하실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성화의 때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8월 12일 날 성모병원에서 퇴원하신 다음에 검은도에 가자 그래요, 아버님이. 근데 그 상태는 도저히 검은도에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 어머님이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그 아버님이 검은도를 못 가시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음 날 청평성지에 어머님과 함께 청평성지를 다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아버님의 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청진병원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 청진병원을 입원하십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에게 아버님 성화를 위해 회개와 정성의 기간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아버님 말씀에 불충했던 내용들, 효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할 것을 자녀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합니다. 30분이 늦었으면 어려웠다는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폐 기능이 저하되고 신장 기능이 정지됐고 벌써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몸에 13가지의 기계를 붙이고 이 목구멍 속에 그 두꺼운 관을 삽입해서 아버님께서 생명을 연명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식물인간도요, 기계를 써서는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기계를 꽂고 자연사 할 때까지요,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이 기계를 통해서 심장은 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메시아 참몸으로 오신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서 그 기계에 연명하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 그 앞에서 경호는 섰지 아버님의 모습을 본 적은 없는데 그걸 본 우리 협회장님이나 그 형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 목구멍 속에요, 이만큼 굵은 관이 들어가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러한 이제 육신으로 돌아 내 남편을 본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님은 그냥 남편이 아니라 참 부모고 메시아고 재림주로 오신 남편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계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대모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효진님, 흥진님, 영진님이 오셔서 영계로 아버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이 아버님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보내드리자. 근데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형제님이 어머님과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님, 국제님이 어머님을 불신하는 결정적 사건이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리자 돼. 이 모든 관을 빼고 아버님을 죽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런 얘기예요. 어머님은 50년간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이 아픔이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머님이 50년 동안 아버님 뒤에서 뭐 뒷방살이 했다. 아버님이 다 하고 나는 시키는 대로 고통스러웠다.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모든 거 내 맘대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 이와 같이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이. 적어도 우리 참부모님 모시고 신앙 생활하면서 어머님이 아버님 뒤에서 있었다고 복수하겠다고 53년 동안 내가 아버지한테 당했으니 한번 봐라. 그러실 분이냐는 겁니다. 우리도 아는데 그 육신의 아드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또 이 연한 이 형제님의 대상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형제님과 굴주님은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도 완전히 믿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입원하셔서 어머님이 그 플러그를 뽑으려고 하실 때까지는 어머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아버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 틀어진 거예요. 나옵니다. 그 남편을 고통으로부터 이건 육신의 모습입니다. 참부모를 떠나서 남편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고 하자고 한 그 마음이 복수라는 복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을 반대한 간부를 2015년 1월 18일 이때부터 이제 형님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파면시켰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협회장님부터 해서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왜 오늘 제가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좀 죄송하지만 오늘 좀 길어지지만 분명히 식구님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원래가 지금 이 PPT가 120페이지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줄여서 끄집어 나온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께서는 청평에서 아버님이 3일 이상 보내고 영계 가실 수 있도록 다시 청신병원으로 모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어머님을 찾았어요. 눈물로서 아버님이 눈물 흘리시고 어머니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그 누워 계신 아버님한테 귀에다 대고 그래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표정과 손으로 두 분만의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요. 그 아버님 그 병상에 계실 때 찍은 그 촬영 기사가 우리 이세 후배입니다. 그 친구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3일 동안 손을 꼭 잡으시고 눈으로 대화하시고 감흥으로 다 대화를 나누셨대요. 아버님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요. 그리고 9월 2일 날 참가정들이 다 들어와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그리고 아버님 손을 만져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라고 어머님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녁부터 혈압 맥박수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요. 어머님 중심으로 성가를 부르면서 영계를 보내는 엄숙한 시간을 가지시고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특별한 팥죽을 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4일째 9월 3일이죠. 1시 54분 어머님과 함께 사랑의 아버님 이 노래를 계속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 시간이 됐을 때 어머니께서 의료기 장치를 제거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버님이 성화한 날짜와 시간의 섭리적 그 숫자를 풀어서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돌아가신다는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님과 교감하고 어머님께서 이 시간대 딱 장치하라고 이 의료진들이 정성을 들여서 그 모든 장치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영계로 가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보게 될 때 그리고 나서 어머님께서는 결의하십니다. 우리 식구들 앞에 그런 결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님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엄마가 마음 아픈 것은 이렇게 힘들어 가실 분이 아닌데 아버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실 분이 아닌데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 오신 분이 감옥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닌데 하늘은 다 준비했는데 인간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환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 밑창에서부터 아버님께서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가시는 길도 너무 힘들게 육신의 고통을 들여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모습도 저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셔야 되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너희들도 그런 환경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의 심정문화 세계, 통일된 하나의 세계, 그게 우리의 꿈이야. 그것을 이룰 거야. 기필코 이루어야만 된다. 어머니께서 아버님 성화하시자마자 자녀들 놓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너희들이 아버지와 독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야. 아버님 영계 가시기 전에 그 병원에 계실 때입니다. 아버지께 너희들이 맹세하고 결심하고 앞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와 하나 돼서 끝까지 가겠다고 아버지께 맹세해라. 아버님 초창기 말씀으로 사랑으로 끈끈한 심정세계, 그런 인연으로 식구들을 많이 길러왔거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엄마는 생각하고 있다. 하나가 되면 다 통할 수 있어. 그런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통일교회, 축복가정들, 참가정과 하나 되는 그런 인연을 엄마는 또 키울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면에서 다 협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엄마는 아버지께 약속했어. 엄마가 17살에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았다.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엄마 대해서 끝을 본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버님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이장 세계를 이루어드리는 것 같이 하겠다고 그랬어. 기필코 내가 이루어드리겠다고 했다. 그걸 위해서 엄마는 변하지 않고 살아왔어. 가시는 날 아버지가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했어. 난 이제 너희들과 같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낙오가 되는 아들딸이 없기를 바래. 그것이 또 내가 마지막 남은 소원이기도 해. 아버지도 바라시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이후에 또 비원리계 주장, 천성경을 왜 바꾸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왜 하늘 부모님으로 바꿨느냐, 가정맹세를 또 왜 바꾸냐, 천일국가를 바꿨다, 성원문답을 바꿨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천성경을 바꿨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천성경을 왜 아버님이 건드리면, 이건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버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 어머님은 새로운 천일국 경전 천성경을 편찬하는 것이지 8대 교재,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8대 교재 교본을 천성경을 수정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새로운 천일국 경전 천성경을 만든 거는 그런 것이요. 말씀에는 읽어야 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신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이고, 또 참 부모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마 선배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 다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리 말씀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을 거쳐서 그 도표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40일 홍수심판을 견뎌서 믿음의 기대를 이루어야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옵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려서 비둘기양 암소를 사탄 분립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만 드렸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비둘기양 암소 쪼갠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과 지금 시대에 맞는 섭리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8대 교재 교본 이 천성경은 2003년도에 편찬됐어요.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 아버님의 말씀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왕권 지키시기라고 천일국 시대를 선포하고 나서 2000년 시대 이후에 됐던 말씀이 그 옛날 8대 교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절, 천지인 참모모, 후천시대, 안시일, 천력, 천일국 헌법 이런 내용들이 그 옛날 천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천성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천성경을 새로 만드신 것이죠. 아버님이 손대면 안 됐다고 했던 그런 말씀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자, 참 어머님은 8대 교재본 영원한 권위를 선언하셨어요. 참 아버님은 영원한 진리, 곧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8대 교재 교본의 말씀의 권위는 오직 참 부모님에게만 있는 것이며 이는 가감없이 후손 만대까지 영원한 전통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자, 아버님께서 분명히 천성경의 수정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통일교회 레버런문이 한 말씀, 천성경 이것을 누가 손대지 못해요라고 2004년도 4월 22일 날 주신 말씀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는 왜 건드렸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영계 갈 때에는 그 준비를 해서 천성경을 완전히 정리해서 틀린 내용이 없도록 해서 말이에요. 이 뒤에 말씀 뺀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된다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건드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그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 이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영계 갈 때는, 아버님이 영계 갈 때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천성경을 완전히 정리해서 틀린 내용이 없도록 해서 아버님이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성경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분명히 아버님 말씀이에요. 어머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여기 고칠 것이 많아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바로 고칠 거다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라고 2009년도에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걸 다 완성하지 못하고 연결을 가셨어요, 아버님은. 그래서 어머님의 첫 번째 꿈이 무엇이냐?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이 말씀을 제대로 완성을 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 관 안에 넣어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님의 유업이자 소원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했던 것이 2000년대 이후의 말씀, 그리고 아버님이 훈독하셨던 그 천성경이 반복되고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천성경은요, 그냥 이 말씀 저 말씀을 정리한 게 아니라 딱 붙여서 그냥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천성경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훈독하셨습니다. 다 읽었어요. 정원주 보좌관이 아버님 훈독이 다 끝났는데 뭐 할까요? 다시 읽어라. 수차례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이게 이렇게 잘못됐으니 천성경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 번째 한 아버님의 유업을 이룬 것이 바로 천성경을 정리해서 아버님이 새로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어머님이 만드셨죠. 참부모경도.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평화경 참부모경까지 다 완성을 해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관에 넣어드렸어야 되는 내가 그걸 못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 참 어머님의 소원은 인류에게 영원히 남기는 경전을 편찬하는 것이다. 이 아버님의 소원은. 그래서 참 아버님의 성화 후에 통일가 최고의 말씀 전문가들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김용 회장님도 거기 속하셔서 그 말씀을 정리하셨죠. 총력을 다해서 천일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이 천일국 경전을 편찬 프로젝트를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천성경, 참부모경, 평화경까지 다 완성 3대 경전을 완성하시고 나서 그 출판일 때 천평에서 우리 행사에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전승해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사탄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그래서 지금 이 뒤에도 PPT 꽤 많은데 시간상 제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식구님들 그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PPT가 120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마 지금까지 이 혼란스러웠던 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예배 후에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사탄은 우리를 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내 사심을 자극시켜서 내 눈을 자꾸 자극시켜가지고 부정하게 반대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식구님들이, 우리 성학생들, 짧게는 성학생들부터 우리 선배님들까지 평생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아버님의 심정, 또 우리가 느꼈던 아버님의 그 모습이 지금 이 교회는 아버님이 없으니 형제님의 교회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실 아버님이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계 메시지 유현업 회장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저쪽에 작전이 그겁니다. 자꾸 연계 메시지 왔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낙가무라 상도 그렇게 갔어요. 윤세현 박사님이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갔다 그랬죠? 그것도 거짓말이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아버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 아버님 말씀에 어머님하고 하나 된다 그랬고 어머님 통해 역사하신다 그랬지 자녀님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은 절대 유일한 분이지 제2의 제3의 참 부모가 나오진 않습니다. 참 부모님을 통한 참된 자녀로서 우리가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서 아버님과 같은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됐듯이 우리도 그 종적인 기준을 통해서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기준을 갖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신종족 메시아의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해야겠느냐. 제가 지지난주에 의해서 또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싶고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어머님은 저러시지? 라고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전체의 뿌리를 다시 제가 이 PPT를 드릴 테니까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참 부모님이 메시아다 재림주다라는 것만 아셔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그냥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아버님의 말씀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 부모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주제를 잡았더니 우리 총무부장이 찬송도 그거 넣어놨네요. 찬송가. 우리가 따라야 될,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은 참 부모님의 말씀이지 참 자녀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 부모님이 안 계시고는 참 자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 축복 가정들도, 우리 원죄를 청산한 2세 3세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참 부모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 생초리교에서 축복시켰다 그러죠? 2월 13일 날. 거기 안 가면 우리 축복가정 다 무효고 2세도 1세가 되고 다 무효된다 그러죠. 그 성주를 안 마시면.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축복권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참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셨던, 그리고 그 창조 이상과 창조 목적을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셨던 참 부모님밖에 없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 대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섭리는 우리의 자녀, 손주 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계승이 되어져야 되고 그 절대 혈통이 또 계승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이 송파교에 와서 1년 반 동안 우리 성학생들의 교육에 매진한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교육을 해도 우리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이거보다 더 강하게 교육받았던 우리 세대입니다. 근데 반도 안 남았습니다. 다 세상과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을 왜 하는가, 참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참 부모님 중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